오늘의 말씀은 요한일서 4장 7절부터 10절, 16절부터 19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께로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저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니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위하여 화목제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 안에 거하시느니라. 이로써 사랑이 우리에게 온전히 이룬 것은 우리로 심판날에 담대함을 가지게 하려 함이니 주의 어떠하심과 같이 우리도 세상에서 그러하니라.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음이니라. 아멘. 네? 네? 목소리가? 화면이? 지금 어때요? 이게 근데 사실은 이제 노트북을 바꿀 때가 됐는데 이 노트북 코드가 10여 년 동안 계속 꽂았다 했더니 많이 헐거워졌나 봐. 그래가지고 접촉 불량이 일어나. 이게 조금 그러긴 한데 이 시간에 주님의 음성을 듣는 법 6번째 시간. 네, 6번째 시간인데 주님 이 시간 우리를 축복하옵소서. 주시는 말씀이 우리의 생명이요 마음이요 믿음이요 삶이 되게 하옵소서. 같이 말씀을 위한 기도드립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여 주셔서 주께서 그 생명의 길로 이끌어 주셨사오니 주여 우리 영혼을 축복하여 주셔서 우리의 언약을 온전히 이루어 주셔서 우리의 그 생명을 허락하여 주시고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믿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의 삶이 온전히 변화되어지고 정말 기쁨으로 삶으로 행복을 전하는 우리 모든 식구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한 사람 한 사람 다 축복하여 주시고 깨닫는 마음 보는 눈 듣는 귀도 헐쩍 열어주셔서 주시는 말씀이 온전한 생명이 되게 하시고 마음이 되게 하시고 믿음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모든 삶으로 변화될 수 있도록 다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 영광 올려드리며 생명과 마음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 삶을 이렇게 축복하시는데, 처음에 세상에서 이 복음도 모르고 그냥 율법으로 내가 이렇게 열심히 산단 말이에요. 근데 이 성경책도 알고 교회 나와서 열심히 말씀도 듣고 그러는데 실제 삶은 율법으로 살아. 율법으로 산다는 말이 무슨 얘기냐면 내가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성경대로 살아야지. 말씀대로 살아야지 하면서 자기가 막 살려고 그래. 아니면 목사님 설교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아야지. 막 이렇게. 그러니까 사람 말을 듣고 또 이게 문자에 기록된 성경 말씀을 보고 내가 지키면서 살려고 노력하는 것을 모세율법으로 산다. 이렇게 얘기해요. 네, 모세율법. 사람에게 듣고 그 말을 지키면서 살려고 노력하는 거. 하나님이 우리에게 살라고 하는 건 뭐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고 했잖아요. 그걸 우리가 성경 말씀 보고 내가 큐티에서 깨달아가지고 육신의 생명으로 살려고 노력하는 것. 이걸 뭐라고 한다?
율법으로 산다. 예, 모세 율법으로 산다. 근데 모세 율법으로 살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모세 율법으로 살면 하나님의 보호가 없어요. 우리 삶 가운데. 모세 율법으로 살면 왜 보호가 없느냐?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실 수가 없어. 하나님 우리를 지켜주실 때 언제만 지켜주시는가? 복음을 믿음으로 살 때만 지켜주셔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자, 신명기 29장 9절 두 번째 언약을 얘기하시면서 뭐라고 하셔요? 시작. 그런즉 너희는 이 언약의 말씀을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의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하리라. 이 두 번째 언약의 말씀을 지켜 행하라. 그러니까 두 번째 언약의 말씀을 믿고 그 믿음을 이루어 주실 그리스도만 의지하고 살아라 이 얘기예요. 그러면 너희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라. 그러니까 복음을 믿음으로만 살면 모든 일이 형통하는데 그 복음을 버려버리고 다른 신을 섬겨. 다른 신. 그 다른 신이 뭐냐면 22절이잖아요. 자, 시작. 너희 뒤에 일어나는 너희 자손과 원방에서 오는 객이 그 땅의 재앙과 여호와께서 그 땅에 유행시키시는 질병을 보며 이 두 번째 언약을 떠나버리면 땅에 재앙이 찾아오고 여러 가지 질병이 유행이 되고 우리 세계 가운데 지난 몇 년 동안 코로나가 창궐했잖아요. 그 얘기는 뭐예요? 온 세계가 이 두 번째 언약을 버려버렸다 이런 얘기인가. 그때 2020년부터 2022년 동안 거의 한 3년 가까이 거의 3년 가까이 그 땅에 유행시키는 질병을 보며 하나님의 보호가 떠나버린 거예요. 그래서 23절 그 온 땅이 유황이 되며 소금이 되며 또 불에 타서 심지도 못하며 결실함도 없으며 거기 아무 풀도 나지 아니함이 옛적에 여호와께서 진노한 분한으로 회멸시킨 소돔과 고모라와 아드마와 스보임과 무너진과 같음을 보고 말할 것이요. 말할 것이요. 그러니까 아주 그냥 그 땅이 완전히 다 황폐화되고 쑥대밭이 바뀌는 거예요. 다 환경이. 우리 삶의 주변이 이렇게 쑥대밭이 되고 다 황폐화되면 왜 그런가? 이 복음에서 떠났다는 것을 빨리 얼른 깨달아야 돼. 빨리. 24절 열방 사람들도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어찌하여 이 땅에 이같이 행하셨느뇨. 이같이 크고 열렬하게 노하심은 무슨 뜻이뇨 하면 그래가지고 아유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열렬하게 그러니까 크고 열렬하게 노하시는고. 하나님의 백성들 앞에 우리가 모세 율법으로 살면 하나님이 열심히 그 신앙생활 한다는 사람들한테 항상 진노하심으로 바라보는 거예요. 자기 행위로 나오니까. 복음을 믿음으로 나오는 게 아니라 행위로 나오니까 하나님의 진노가 가득한 삶이 되는 거예요. 진노가 가득한 삶. 하나님의 진노가. 25절 그때 사람이 대답하기를 그 무리가 자기의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조상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실 때에 더불어 세우신 언약을 버리고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실 때 더불어 세우신 언약. 이게 이 첫 번째 언약과 두 번째 언약이 있는데 첫 번째 언약은 폐했잖아. 그러니까 두 번째 언약만 남아있어. 이 두 번째 언약을 버리고 이 두 번째 언약을 버리고 그러면서 두 번째 언약을 버려버리면 하나님은 진노하실 뿐만 아니라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26절 시작 가서 자기들이 알지도 못하고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주시지도 아니한 다른 신들을 섬겨 그에게 절한 까닭이라. 다른 신을 섬기는 거래. 다른 신. 하나님의 백성들이라고 한 사람들이 다른 신을 섬겨.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인데 진노하시겠어요? 안 하시겠어요?
진노하시는 게 당연하잖아요. 진노하시는 게 다른 신을 섬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 율법으로 살면 하나님이 항상 진노 가운데 있기 때문에 마귀가 그냥 수시로 막 공격하고 쑤셔대는 거예요. 그냥 그 사람의 삶의 환경을. 뭐 하라고? 빨리 죄를 깨달아서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라고.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갈 때까지 쑤셔버리는 거예요. 안 들어갈래? 그리스도 안으로 안 들어갈래? 안 들어갈래? 이렇게 쑤셔버린다고. 우리는 그럼 할 일은 뭐요? 빨리 깨닫고 복음이 뭔가를 깨달아서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는 연습을 항상 하는 거예요. 이게 그 연습. 하나님은 자 히브리서 2장 14절 시작. 자녀들은 혈육에 함께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한 모양으로 혈육에 함께 속하심은 사망으로 말미암아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없이 하시며. 예수님이 혈육, 육신을 입고 오셔서 이런 얘기야. 사망으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 사망의 세력을 갖고 역사해왔던 마귀를 권세를 무장해제 시켜버린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마귀의 권세를 무력화시켜버리시고. 15절.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일생에 매여 종노릇하던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이 육신을 입고 있는 사람들은 자기 육신의 생명이 죽는 것을 항상 두려워해. 근데 내가 죽으면 내 옆사람이 산다. 내가 죽으면 내 옆사람이 산다. 내가 죽으면 내 배우자가 산다. 왜? 내가 죽으면 내 안에서 누가 사시니까? 주님이 사시니까. 주님의 생명이 상대방에게 흘러가 버린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근데 내가 살아버리면 그 생명이 상대방에게 흘러가요? 안 돼, 안 돼. 그래가지고 그냥 죽기를 무서워해 평생을.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종로로 다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시려고, 해방시키시려고, 자유케 하시려고 죽으셨다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 옛사람이 주님과 함께 세례 안의 세례를 통해서 넘어가가지고 십자가에 달려 죽고 그 다음에 부활해서 하늘 제성소에서 피를 흘리심으로. 피를 흘리시니까 뭐가 되셨어요? 새 언약의 중보자가 되셨어. 새 언약의 중보자가 거기서. 새 언약의 중보자는 뭐냐면 새 언약을 이루어 주실 수 있는 분. 자, 새 언약은 어디에다 이루어줘야 돼? 우리 안에다 이루어 주셔야 되니까.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오셔서 우리 안에다 이루어 주실 수가 없지. 그래서 하늘 제성소에서 피를 뿌리심으로 말미암아 새 언약의 중보자가 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새 언약의 중보자가 되시는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사는 자가 뭐냐? 아브라함의 자손이야. 아브라함의 자손. 그래서 16절 시작. 이는 실로 천사들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아브라함의 자손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라. 그래서 하나님은 천사들을 붙들어 주시는 게 아니라 이 아브라함의 자손, 새 언약의 중보자 되시는 그리스도, 곧 복음을 믿음으로 사는 자들만 붙들어 주시고 보호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 율법으로 살면 우리 삶 가운데 보호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 그게 바로 욥기서예요. 욥기서. 욥이 그냥 일평생에 자기가 정직하고 열심히 노력해서 구제하고 선교하고 섬기고 막 난리를 쳤어. 그런데 자기 의로 행했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런 상태에서 하나님이 사단과 둘이 하늘에서 욥도 모르는 사이에 탁 미략을 해가지고 한번 욥을 쳐봐라. 근데 욥은 그 약속을 믿음으로 살았으면 그 어려움을 안 당했을 텐데 그 약속을 믿음으로 살지 않았어. 그때까지도. 그래가지고 자기 의로 최선을 다해서 막 섬기고 했던 거예요. 그랬더니 그냥 마누라도 도망가 버리고
자식들은 다 죽어버리고 그 많던 재산 다 없어져 버리고 그리고 와서 이제 친구들이 와가지고 막 얼싸안고 아이고 내 친구 이렇게 돼버렸냐고 울고불고 난리가 났어. 그것도 며칠이지. 며칠 지나고 났더니 친구들이 또 속을 뒤집어 놓네. 예? 아유, 그래도 네가 잘못했으니까 하나님이 그랬지. 응? 네가 잘못이 없으면 하나님이 그렇게 했겠냐? 이게 또 율법으로 판단하고 정죄를 해요. 응? 욥의 세 친구들이. 그리고 나서 막 욥이 열심히 기왓장으로 자기 온몸 욕창이 난 데를 긁으면서 하나님 앞에 막 하소연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이렇게 열심히 살았는데 내 꼬라지가 왜 이렇습니까? 내가 도대체 무엇을 잘못했습니까? 내가 언제 구제하라고 할 때 구제 안 했습니까? 성교 가라고 했을 때 내가 왜 성교 안 갔습니까? 나 할 거 다 했는데. 그러면서 막 긁어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엘리후가 찾아오고 나중에 이제 하나님이 폭풍 가운데 탁 나타나시면서 말씀하셔요.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한테 듣고만 살지 말고 주님을 보고 살아라. 욥이 주님을 보고 살기로 전환이 딱 되니까 욥이 5년의 복을 주셔가지고 더블로 축복을 해주시더라 이거요. 욥도 그 고통을 당했어. 모세 율법으로 사니까 욥도 그 고통을 살아. 그 고통. 하나 또 이번 주에 또 하나 깨닫게 하신 은혜가 뭐 있냐면 예수님의 제자들 육신을 입고 오셔서 예수님이 12제자를 불러 모으고 그리고 그 가족들이 포함해서 120명 있었잖아요. 그들은 오순절에 성령을 받으면서 하나님의 생명으로 거듭났어. 그 당시에. 근데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오셨을 때는 예수님이 그 제자들 안으로 들어갈 수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어. 예수님의 제자들 안에서 새 언약을 이루어줄 수가 없었고 단지 그 예수님 안에 오신 하나님과 성령께서 예수님을 가르치셨어. 그걸 보고 그 예수님의 삶을 보고서 그 사역을 보고서 제자들이 하나님과 예수님에 대해서 알게 됐었다 이거요. 알게 됐어. 알게 됐어. 그렇게. 그래가지고 알게 됐다 그 얘기가 뭔 얘기예요? 할례를 받게 되었다 이 얘기야. 할례. 자, 이사야 52장 1절 52장 1절 시작. 시온이여 깰지어다 내 힘을 입을지어다.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여 내 아름다운 옷을 입을지어다. 이제부터 할례 받지 않은 자와 부정한 자가 다시는 내게로 들어옴이 없을 것임이니라. 깨어라. 거룩한 성 예루살렘. 거룩한 성 예루살렘은 아무나 들어가는 게 아니라 할례 받은 자만 들어가는. 하나님과 예수님을 아는 자들만 들어간다 이거요. 그래서 할례 받지 않는 자, 부정한 자, 이걸 할례 받지 않는 자, 부정한 자를 뭐라고 표현하냐면 현대인 성경에서는 하나님을 모르는 자 이렇게 했어요. 모르는 자. 할례 받지 않는 자들은 하나님을 모른다고 그래요. 모른다. 네? 그래서 할례를 받아야만 우리가 하나님과 예수님을 알게 되는 거예요. 알게 되리. 예? 그래서 할례란 하나님과 예수님을 아는 것. 그래서 영생이란 뭐요? 영생이란 요한복음 17장 3절 이걸로 자 우리 개혁성경 시작.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예수 그리스도를 그러니까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거예요. 아는 거. 그런데 율법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아는 거예요. 마음으로 알아야 돼요. 마음으로.
근데 우리가 어떻게 알게 되냐면 주님이 주시는 생수를 마실 때 알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생수를 마셔야 돼. 그런데 율법으로 살면 어떻게 돼야 돼? 내가 그냥 행해서 지켜야 돼. 내가 말씀대로 살아야 돼. 내가 갑자기 이번 주에 어떤 사건이 떠올랐냐면 요즘 최근에 주위에 하나님이 열심히 일하시는 사람들이 몇 분 있어. 근데 그분들 삶 주변에 이상한 일이, 엉뚱한 일들이 막 펑펑 터지네. 응? 그래가지고 막 고통을 받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그냥 이렇게 힘들어 있는데, 그 사건을 보고서 갑자기 내가 2010년도 사건이 떠올랐어요. 저에게. 예? 그게 뭐냐면 내가 2008년도에 그 사고가 나가지고 그냥 쫄딱 망해버려가지고 그 뒤로부터 이제 사고 수습 과정을 거치면서 2010년도에 그 회사에서 거의 그냥 반강제적으로, 이름은 명예퇴직인데 강제적으로 밀려나오게 됐어. 강제적으로. 그래가지고 이제 11월 달 정도에 이제 명퇴자로 지정이 돼가지고 이제 12월부터는 출근을 안 해. 그리고 이제 12월 달에 송별을 해주겠대, 송별에. 그래서 이제 그래서 이제 11월 달에 거기서 그 강제로 쫓겨나다시피 해서 나왔는데, 나올 때 이제 그 지점장이나 본부장한테 그동안 감사했다고 인사를 하고 나왔어요. 근데 본부장이 그때 좀 새롭게 보대? 왜냐 했더니 강제로 자기 회사에서 잘려나가는데 인사하러 온 사람이 없었나 봐. 응? 그래가지고 난 다 그래도 어쨌든 되게 또 체면은 또 차릴 거 차렸어요 또 그때. 응? 그래 그러겠더니 그리고 나서 이제 12월 달에 들어서 성별식을 딱 가려고 했는데, 딱 그 성별식 날 저녁으로 잡은 날 간다고 해놓고 가려고 했더니 몸을 움직일 수가 없는 거야. 몸이 말을 안 들어. 갈 수가 없어, 갈 수가. 와, 거기서 하나 이제 그 사건이 떠올랐어요. 그때, 왜 그랬을까. 그때는 내 그 육신의 힘과, 그 다음에 그 육신의 힘은 마귀로 인해서 그냥 아주 그냥 다치고 상할 대로 상한 상태여가지고 내 모든 기력이 다 소진돼 버린 상태였더라고. 그때는 다 소진돼 버려가지고 내가 어떻게 꼼짝달싹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냥 자기들끼리 성별회하고 그냥 그냥 조그만 그 선물 준비해갖고 집으로 보내왔더라고. 그래서 그때는 내가 복음을 만나기 전이었어요. 내가 그러니까 율법으로 그 여러 가지 악한 조건을 이겨내야 되는 상황이었어. 다시 말해서 주님께 맡기는 연습이 안 됐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 상황에서는 그 2년 동안의 시간에 걸쳐서 2008년부터 2010년도 시간에 걸쳐서는 주님이 어떤 일을 주로 하셨느냐, 내 육신의 힘을 빼는 시간이었더라고. 그 육신의 힘을 쭉 이렇게 빼는 시간이었어. 그래가지고 이제 지금 미국가 있는 우리 아들을 통해서 이제 예언사역을 통해서 그때는 그건 성령의 외적 사역이야. 응? 외적 사역으로. 주님이 우리 안에 들으실 수가 없어. 그 외적 사역은 복음을 모르니까. 근데 외적 사역으로 우리 아들한테 물어봤지. 야, 너 성령이 네 안에 임하실 때 어떠지? 그러면 머리가 이렇게 탁 성령이 임하면 자기 생각이 다 없어져 버린다는 거야. 하나도 다 없어져 버려. 그래, 탁 없어져가지고 그래서 주님이 이렇게 이제 이 외적 사역으로 가르쳐 주셔. 그러더니 나의 그러한 상태를 그냥 아주 내가 전혀 몰랐던, 그러면서 그 삶에 나를 끌고 다녔던 무의식과 잠재의식 속에 있었던 것들을 하나씩 다 들춰내시는 거예요. 네가 왜 그렇게 살 수밖에 없었고, 너의 가정 환경이 어땠었고, 너의 아버지의 성격은 어땠었고, 엄마의 성격은 어땠었고, 그래서 너는 여차여차 이렇게 살 수밖에 없었다. 이런 것을
아주 적나라하게 그냥 더 드러내시더라고. 깜짝 놀랐어요. 그냥 아주. 그래가지고서 그걸 통해서 우리 무의식과 잠재의식 속에 숨겨져 있는 마귀가 뿌려놓은 그 가라지들이, 그러니까 이 복음을 모르는 부모들을 통해서 다 뿌려놓은 거야. 근데 우리 무의식과 잠재의식 속에 그런 것이 많으니까 우리 안에서 주님의 음성이 들리고 싶어도 그것들이 돌멩이가 돼가지고 제대로 주님이 말씀하실 수가 없어. 온전하게 은혜를 드러낼 수도 없고. 그래서 그걸 통해서 2009년, 10년, 11년까지 3년 동안 주님이 외적 사역으로 그냥 쭉 적나라하게 다 드러내시더라고. 그러더니 2011년 말에 주님이 2012년부터는 아주 변화해야. 나는 변화해라 하니까 그때까지 또 내 쫄딱 망해버린 상태에서 주님이 이제부터는 진짜로 회복시키시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 그랬더니 지금 와서 생각해보니까 변화해라는 게 뭐냐면 이제는 성령의 내적 사역 시대로 너를 인도할 거야. 이 얘기였어. 복음을 듣게 해서. 그러더니 그 아들에게 역사했던 그 예언 사역으로 역사했던 성령의 외적 사역을 싹 제거하시는 거예요. 다. 그래서 그 전에 주님께 물어봤죠. 왜 나한테는 얘기 안 해주시고 아들한테 얘기해줘요? 그때 아들이 너하고 기질이 비슷한데 너는 하도 쓰레기로 상처로 아주 그냥 완전 오물 덩어리가 돼가지고 내가 너에게 얘기할 수가 없어. 네 아들은 순수해가지고 내가 얘기한 것을 그대로 이렇게 전달할 수 있기 때문에 아들을 통해서 얘기한다고 또 그러시더라고. 그러니까 내가 그 정도 통인 줄을 몰랐었어요. 그때까지만 해도 내 무의식과 잠재의식 속에 가득 찬 쓰레기들이 나를 그렇게 힘들게 했던 거예요. 그런데 주님이 어쨌든 이제 우리가 이 복음을 믿음으로만 살면 그런 것들을 하나하나 주님께 맡기면서 통과하고 그래가지고 우리 영혼이 정결케 되도록 이끌어 가신다 이거예요. 근데 이 복음을 만났는데도 이 외적 사역으로 역사했던 그런 것들이 나타나서 계속 끌고 간다. 그러면 그건 다른 영이야. 다른 영. 왜냐하면 율법은 그리스도께 인도하는 몽학선생 역할만 하고 끝나야지. 그리스도께 인도했으면 끝나고 이제 물러가야지. 그리스도께 인도해놓고는 그 안에서도 그냥 계속 역사를 해. 그건 미혹하는 다른 영이야. 이 다른 영. 오늘날 율법 가운데 은사를 세게 경험했던 사람들이 그래서 복음 안에 들어오기가 힘들어요. 그것 때문에 귀신을 고쳤다든지 막 병자를 고쳤다든지 막 능력이 나타났다든지 막 이런 것들 있잖아요. 더 했던 사람들이 더 안 돼. 더. 자, 그래서 지금 그 예수님 당시의 사람들과 오늘날 오순절 이후를 사는 우리들의 차이점, 이걸 지금 잠깐 얘기를 하는 중인데, 그러니까 예수님 당시의 사람은 육신을 입고 오신 그리스도에 의해서 가르침을 받았어요. 사실은 예수님은 성전된 삶을 사셨어. 스스로 살지 아니하고 하나님 아버지의 가르치시는 대로 아버지의 몸이 되어 사셨다 이거예요. 그걸 스스로 살지 아니하고 아버지의 몸이 되어 사는 삶을 성전된 삶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성전된 삶. 저 여러분도 성전되어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살아야 되는데, 그래서 예수님이 하늘 지성소에서 우리 죄를 완전히 다 피를 뿌려서 대속하시기 전, 그러니까 새 언약의 중보자가 되기 전에는 예수님이 제자들 안으로도 들어오실 수가 없었고 우리 안으로도 들어오실 수가 없었어. 그러니까 오순절 딱 기점으로 예수님 당시에 제자들과 그 120명의 문도들은 예수님한테 가르침을 쭉 받아가지고 예수님의 사랑을 온전히 다 깨달아냈어. 그리고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에서 알게 됐어요. 3년 반 동안.
3년 반 동안 알게 됐어. 그러니까 오순절에 성령을 받음으로써 그들은 생명으로 연합이 됐어. 생명으로. 그러니까 오늘날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자기 안에 성령이 들어왔으면 자기가 거듭나 버렸다고 생각을 해. 오늘날 사람들이. 그런데 오늘날은 이제 어떻게 되느냐면 이제 새 언약의 중보자가 되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살겠다고 서행한 사람들. 네? 그게 바로 물세례잖아요. 네? 자, 사도행전 2장 38절 시작. 베드로가 가로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얻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이렇게 죄사함을 받으면 이제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그러니까 세례 받으면, 물세례 받으면 성령이 이제 우리 영 안으로 들으셔요. 회개하고, 그러니까 율법으로 살던 삶을 회개하고 이제 복음을 듣고 깨달아 알게 됐으니 이제 새 언약의 중보자가 되시는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만 살겠습니다 하고 서약을 하고 세례를 받으면 성령이 우리 영 안으로 들으셔. 그래가지고 영 안으로 들으셔서 그 성령 안에서 하나님과 그리스도가 함께 들어오셔. 삼위일체니까 함께 들어오셔가지고 거기에서 하나님과 그리스도가 성령을 통해서 우리를 성경 가운데로, 성경의 사건 가운데로 이끌어가지고 그 사건 속에서 동일하게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오셔서 3년 반 동안 제자들을 가르쳤던 것처럼 우리들을 가르치기 시작하셔요. 뭐 하려고?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주님을 사랑할 수 있도록 만들기 위해서. 근데 성령이 들어버렸다고 자기가 거듭났대. 그러면서 자기 생각과 마음으로 살아. 혼의 구원이 안 됐어. 혼의 구원이 안 됐어. 자, 베드로전서 1장 9절 시작.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이 영혼은 우리 그 혼, 푸시케. 우리 혼 지정이를 얘기해. 우리 생각과 마음이 완전히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받아가지고 그리스도의 가르침 안에서만 사는 상태. 이게 혼의 구원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만 이게 주님의 온전한 가르침 가운데서만 살게 되는데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만. 이게 혼의 구원이에요. 혼의 구원. 자, 우리가 영이 있고 혼이 있고 육체가 있다고 그랬죠? 자, 우리 영 안에 성령과 하나님과 그리스도가 들어오셨어. 그래가지고 들어오셔가지고 이제 우리가 복음을 믿음으로 살겠다고 결단하고 복음을 믿음으로 사는 연습을 하면 그때부터 하나님과 그리스도가 성령을 통해서 우리 마음에서 성령의 법으로 사신다 이거요. 성령의 법으로. 네? 성령의 법으로 사시면서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계속 알도록 가르쳐. 깨닫도록 가르쳐. 그래가지고 예수님의 제자들이 3년 반 동안 예수님께 가르침을 받고 막 알게 되었듯이. 그러니까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오셨을 때는 예수님에서 가르침을 받았는데 이제 그 예수님이 이제 성령 안에서 오셨을 때는 성령 안에 오신 그리스도에 의해서 우리가 이렇게 성경 속에서 가르침을 받아야 돼. 성령을 통해서. 그래가지고 뭘 해야 돼?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어져야 돼. 형상. 자, 다시금 갈라디아서 4장 19절 시작.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하노니. 그래서 우리 속에서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어져야 된다. 그리스도의 형상이 뭐냐면 성전이야. 성전된 삶. 하나님 아버지를 머리로 하고
하나님 아버지가 가르치신 대로만 사셨다 이거예요. 예수님이. 이제 우린 그렇게 예수님이 그렇게 사시는 삶 있죠? 네? 사시는 삶. 그 자체가 성전된 삶이고 그리스도의 형상이요. 마찬가지로 우리는 이제 내 안에 오신 그리스도를 대해서 알아가지고 그리스도와 연합이 돼가지고 이제 그리스도가 가르치신 대로만 살아야 우리가 구원을 받는 거다 이런 얘기예요. 이게 그런 상태를 뭐라고 한다? 성령을 받았다 이렇게 얘기해. 근데 복음을 믿으니까 성령이 들어온 상태에서는 이제 잉태된 상태.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지 아니하면 어떻게 돼? 중간에 낙태가 돼버리죠. 이제 다 낙태가 돼버려. 이제 확실히 이 차이를 아시겠죠? 이 원리를 모르는 사람들이 아니 성령을 받으면 다 구원받은 거지 뭐 또 뭐 할례를 받아야 되고 뭐 거듭나야 되고 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어야 되고 따지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게 그러니까 예수님의 육신을 입고 오신 상태하고 이제 성령 안에서 그리스도로 오신 상태하고 시대가 다르잖아. 시대가. 예, 확실히 이해가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이제 우리에게 이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는 이 하나님의 나라는 무엇으로만 들어간다? 하나님의 생명으로만 들어간다 이거요. 하나님의 생명. 그래서 주님이 생명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언약이 두 번째 언약이라고 그랬죠? 자, 다시금 신명기 30장 6절 다시 한번 확실해 봅시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마음과 내 자손의 마음에 할례를 베푸사 너로 마음을 다하며 성품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게 하사 너로 생명을 얻게 하실 것이며 다시 말해서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게 하사 사랑해야만 생명을 얻게 되는 거예요. 사랑해야만. 내 육신으로 내가 사랑합니다. 소용없어. 그때 2000몇 년도 2003년도인가 4년도인가 내가 복음을 모를 때 그 영화 나온 거 있었어요. The Passion of Christ. 예수님의 순환이라는 영화 그거 아셔요? The Passion of Christ. 멜 깁슨이 만든 영화 있었잖아요. 그 영화를 보다가 예수님이 그 순환당하시는 십자가에 맞을 때 피가 그냥 쭉 붙여 올라가는 그 장면을 보고 내가 영화 보다가 기절을 해버렸어. 기절을 해버렸어 그때. 기절을 해가지고 이제 끝나니까 깨어났네. 끝나니까 이제 깨어났는데 탁 쓰러질 때 그때 마귀가 조롱을 하더라고. 꼭 비웃어요. 마귀의 조롱 소리가 막 들려. 웃음소리가 비웃음소리가. 그때는 복음을 몰랐어. 그러니까 그 사건을 보고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의 사랑을 성령으로 깨달아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육신으로 보고 깨달아야려고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깨달아지지도 않고 오히려 마귀가 비웃고 조롱해버렸어. 그때는 할례 개념도 없었고 잔인하다 싶기만 하고 그 사건을 보고도 주님의 사랑이 깨달아져야 되는데 그게 복음을 모르니까 전혀 안 되는 거예요. 안 돼. 자, 그래서 사랑하게 하사 생명을 주신다. 그렇죠? 주님이 우리에게 뭘 약속하셨어요? 영원한 생명을 주겠다고 약속하셨죠? 생명을 주겠다고 언약하셨어. 자, 요한일서 2장 25절 시작. 그가 우리에게 약속하신 약속이 이것이니 곧 영원한 생명이니라. 이 영원한 생명을 받아야 우리가 천국에 간다 이거예요. 아멘. 그냥 예수 믿는다고 천국 가는 게 아니고 이 사랑하게 하사 사랑한 다음에 생명을 받아야만 그 생명으로 천국에 가게 된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그 사랑하게 된 자들만 하나님이 준비하신 책이 있어. 그 책을 뭐라고 그래?
책을? 생명책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생명책. 하나님은 두 가지. 율법으로 산 자들은 행위록이 있어. 행위록. 율법으로 산 자들은. 그리고 하나님의 생명을 받은 자들은 그 생명책이 있어. 그래가지고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천국에 간다고. 생명책에. 그게 바로 자 계시록 20장 12절 시작.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물론 대소하고 그 보좌 앞에 섰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죽은 자들, 하나님의 생명을 못 받은 자들은 행위를 따라 기록된 책, 그 행위를 기록한 책. 다시 말해서 이 복음을 믿음으로 살지 않은 자들은 그들의 죄악이 낱낱이 다 기록되어 있어. 하나하나 다. 그런데 복음을 믿음으로 산 자들은 예수 그리스도 피로 그 우리 모든 죄들을 다 덮어버렸기 때문에 하나님이 바라볼 때는 죄가 안 보여. 다 지워져 버렸어. 대신에 생명책만 있어. 생명책. 그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된 자들은 이제 하나님의 심판대인데 어떤 심판대냐? 상급의 심판대. 하나님의 생명으로 살아가지고 얼마나 그 생명이 자라났느냐에 따라서 너는 10골, 너는 5골, 너는 2나라, 너는 한 달란트 받은 자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은 생명을 공급을 안 했어. 그러니까 바깥 어두워대로 쫓겨나는 거예요. 생명책이라. 생명책. 생명책이 기록된 대로. 자, 15절도 시작.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지우더라. 그래서 이 생명책에 기록이 되어야 되겠죠? 그래서 이 복음을 믿음으로 사는 자들만 기록이 되는 거예요. 기록이 돼. 또 21장 27절도 시작. 무엇이든지 속된 것이나 가증한 일 또는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그리로 들어오지 못하되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 뿐이라.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을 따르는 자들만 이 생명책에 기록이 된 거예요. 기록. 그래서 그들은 다 상급의 심판대 앞에 서서, 근데 그 상급의 심판이 아마 어마어마할 것 같아. 천국에서는 한 나라가, 한 골이 아마 우리 지구보다도 더 클 것 같아. 한 골이. 그리고 태양의 크기가 우리 지구의 몇 배라고 그랬어요? 130만 배잖아. 그런데 한 나라가 태양의 몇만 배 이상 더 커. 그 곳에서 우리가 준비되어서 그 나라들을 물려받아야죠. 그렇게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거룩한 성 예루살렘, 아까 할례를 받아야 되는데, 자, 다시금 이사야 52장 1절에 이 거룩한 성 예루살렘, 이 첫 것으로 육신적으로 그 예루살렘 성이 있었어요. 그런데 하늘에 있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 그게 있어요. 그러니까 계시록 21장 2절 한번 봐볼까요? 시작.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으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예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거룩한 성 예루살렘,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 있어. 그 다음에 여기 또 가니까 9절에 보니까 시작. 7 대접을 가지고 마지막 7 재앙을 담은 7 천사 중 하나가 나와서 내게 말하여 가로되 이리 오라. 내가 신부 곧 어린 양의 아내를 내게 보이리라 하고. 신부 어린 양의 아내, 이게 누구냐? 하나님과 예수님을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사랑하는 자들, 이 택함 받은 자들이 신부가 되는 거고, 이들이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 되는 거예요. 이게 이들이 어린 양의 아내, 어린 양의 아내인데 그 어린 양만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아내가 될 수 있지. 이 딴 남자, 바람둥이 남자 사랑하는 사람이 아내가 될 수 있어 없어요? 외모만 뻔질하다고 그 사람 사랑하는 사람이 신부가 될 수 있냐고. 예수님이 발로 툭 차버릴 것 같아. 그 사람. 그래서 10절 시작.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보이니. 거룩한 성 예루살렘. 사실은 신부가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지만 그 하늘나라는 그런 신부들만, 교회된 자들만, 하나님의 생명을 받은 자들만 갈 수 있다 이런 얘기요. 갈 수가 있어. 그래가지고 계시록 22장 14절에서는 어떻게 변해오자. 시작. 그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으니 이는 저희가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얻으려 함이로다. 그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 그 두루마기가 뭐요? 그들이 입고 있는 옷이 그리스도를 옷 입지 않고 자기 옷을 입은 사람들, 율법으로 치장하고 단장한 사람들은 하나님 보실 때 더러운 걸레나 누더기 같은 옷을 입고 있는 거고, 우리 그 자기를 다 버려버리고 오직 복음만 믿음으로 살아서 주님이 주시는 생수를 마시고 사는 사람들이 자기의 옷을 빠는 자들이 되는 거예요. 이게 그런 사람들은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문들을 통하여, 문은 뭐요? 예수 그리스도가 문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들어갈 수 있어. 그 그리스도 안에 성에 들어갈 권세를 얻으려 함이로다. 25절. 개들과 술객들과 행음자들과 살인자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및 거짓말을 좋아하며 지어내는 자마다 성 밖에 있으리라. 이런 자들, 개들 알죠? 짓기만 하는 율법을 믿음으로 사는 자들. 저놈 보니까 맨날 판단하고 정죄하고, 아이고 저렇게 맨날 새벽기도도 안 나오고 뭐 그냥 대충 살고 막 청소도 안 하고 막 맨날 싸우기만 하고, 이런 사람들이 마음에 율법이 기록된 자들, 그 양심에 율법이 기록된 자들을 개들이라고 그랬어요. 개들. 행음자들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도 사랑하고 세상도 사랑하고. 이걸 예수님이 보실 때는 행음자들이라고 그래. 행음자들. 살인자들이 어떤 살인을? 형제를 미워하는 자들이 살인자들이요. 왜? 양심에 율법이 기록되어 있으니까 꼭 꼴 보기 싫은 사람이 있거든. 그런 사람들을 뭐라고 그래? 살인자들.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그러잖아요. 우상숭배자들. 예수 그리스도 외에 세상 것이 조금이라도 좋은 자들은 다 우상숭배자들. 거짓말을 좋아하며 지어내는 자. 이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지 않는 자들을 다 거짓말을 좋아하며 지어내는 자. 예수님은 새 언약의 중보자로 오셔서 이 새 언약만 이루어주심으로 하나님과 예수님을 사랑하게 해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일만 하는데, 그냥 자기가 선하게 살라, 착하게 살라, 예배당에 열심히 나와라, 뭐해라, 주님을 위해서 열심히 해라. 그러면 복 받는다. 복 받는다. 그런 사람을 뭐라고 그래? 거짓말을 좋아하며 지어내는 자. 오늘날 목사들이 거짓말 지어내고 그냥 그거 짜내니라고 수고들 많이 해요. 수고들 많이 해. 그러다 나중에 이제 나이가 이제 60대 중반 넘어가면 어떻게 되냐? 책을 봐도 예전처럼 잘 안 돼. 아이고, 그러니까 못하니까 나는 60대 중반에 은퇴하겠다고. 그러면서 정년이 70세인데 60대 중반에 은퇴했다고 모범이 된 것처럼 떠들어대요.
그런데 복음을 전하는 자는 알고 보니까 정년이 없더라고. 죽을 때까지 하는 거요. 가는 때까지. 주님 앞에 갈 때까지. 근데 율법으로 거짓말을 좋아하며 지어내는 자는, 왜냐하면 책을 읽어서 막 그걸 짜내려고 해도 잘 안 되잖아. 또 돌아서면 잊어버리고. 근데 우리 김영수 집사님의 기억력이 좀 좋으신 것 같아. 80이 다 되시는데도 조금 좋으신 것 같아. 근데 60만 조금 넘어도, 나도 여기 경동맥이 70% 이상이 막혔대. 그러니까 뇌세포가 많이 상했었어요, 그동안에. 그래도 주님이 조금 고쳐서 쓰시겠다고 이런 기회를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동안에 율법으로 살 때 하도 진노가 내 몸속에 쌓여가지고, 심장에도 쌓여서 스텐트 하나 하고, 경동맥도 70% 이상 막혀가지고, 내 혈관 혈류 속도가 잘 안 된 거요. 안 됐어. 그래도 주님이 이 기회를 주셔서 다시 좀 고쳐서 부족하나마 조금 쓰시겠다고 하니까 열심히 잘 관리해서 어쨌든 가서 병원 진료는 잘 받아야 돼요. 그래서 내가 이번에 이번 주에 캄보디아 선교사님 오셔가지고 어제 그 집 오셔가지고 얘기를 하는데 세상에 심장이 95%가 막혔더래 본인이 심장이. 그래서 캄보디아에서 쓰러졌으면 그걸로 끝났는데 이상하다 해가지고 국내로 빨리 들어가고 조사해 봤더니 수술하자 해가지고 95% 막히니까 그런 사람은 그것도 또 알았네. 나이가 조금 젊은 사람은 종아리 아래에서 혈관을 잘라내서 붙이고 나이가 들어본 사람은 허벅지걸 떼다가 써서 붙인대요. 수술할 때 그 혈관 95% 막힌 부분은 다 잘라내버리고 그래서 거기서 다른 사람 건 안 돼. 부작용이 따르니까 자기 걸 갖다 붙여야 돼. 우리 몸이 아주 그 DNA가 아주 그걸 기억하고 있어가지고 힘들어요. 그래서 어쨌든 건강관리 검사가 제일 중요하고 잘 받아서 주님 앞에 쓰임 받아야 될 거 아니겠어요. 우리가. 그래서 건강검진 잘 하시고. 그래서 이 복음을 믿음으로 사는 자들만 성 밖에 예루살렘, 거룩한 성 예루살렘으로 들어간다. 그 얘기는 택함 받은 자가 된다. 이런 얘기예요. 택함 받은 자. 그런 자들이 택함 받은, 주님의 신부로 택함 받은 자가 된다는 거예요. 생수를 마시도록 함으로써. 그래서 주님이 마태복음 22장 14절에 뭐라고 그래요? 시작.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오늘날 이 예배당마다 청함을 받은 자는 그냥 수두룩에 다시 말해서 지옥으로 떨어지는 이들이 그냥 수두룩 하다는 얘기요. 구원을 받는 자는 정말 적으니라. 생명을 받은 자들은 정말로 적으니라. 이게 사실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택함을 받아야 돼요. 택함을. 저 여러분은 다 택함 받은 자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송은영 집사님도 택함 받은 자인 줄로 믿습니다. 열심히 더 성경 공부도 하시고 집에서 두 분이 공부도 하셔서 서로 자꾸 모르는 것은 연락도 하시고 그렇게 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2절 시작.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하심을 따라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피뿌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입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뿌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입은 자들. 얘기가 뭐냐 얘기냐면 새 언약의 중보자가 되시는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사는 자들 이 뜻이에요. 그러니까 그걸 새 언약의 중보자가 되시는 그리스도를 믿도록 해서 그 언약을 이루어 주시려고 우리를 택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새 언약의 중보자가 되시는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살도록 하기 위해서 택했다. 핏부림을 얻기 위하여 택했다 이 얘기는. 그 다음 이제 두 번째 어떤 자를 택하셨는가. 두 번째는 이
새 언약의 중보자가 되시는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살겠다고 서약한 자들에게 새 언약의 중보자이신 이 그리스도가 그걸 믿는 자들에게 뭔 일을 하시는가? 생수를 마심으로 하나님을 알고 살도록 해주신다 이거예요. 알고 믿도록. 자, 핏부림을 받음으로 택하심을 입은 자들, 이들은 뭐요? 새 언약의 중보자가 되시는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하고 서약한 자들이야. 그들에게 주님이 뭔 일을 해주셔? 생수를 마시도록 해주셔. 그래가지고 뭐 하려고? 하나님을 알고 살도록 하기 위해서. 아멘. 아는 것이 영생이요 생명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렇게 하기 위해서. 자, 그래서 이사야 43장 10절 시작.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는 나의 증인, 나의 종으로 택함을 입었나니 이는 너희로 나를 알고 믿으며 내가 그인 줄 깨닫게 하려 함이라. 나의 전에 지음을 받은 신이 없었느니라. 나의 후에도 없으리라. 나를 알고 믿으며 알고 믿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를 택하셨다 이거요. 알고 믿도록 하기 위해서 주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생수가 두 가지인데 전번에 몇 주 전에 그 생수에 대해서는 한번 설교를 했었잖아요. 그 두 가지인데 알고 믿으며 알고 믿도록 하기 위해서 주님이 뭐라고 얘기하셔요? 18절 시작.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정 일을 생각하지 말라. 이제 우리가 율법 가운데 수고하고 애썼던 그런 시절은 다 그냥 잊어버립시다. 아멘. 이제 새일 주님이 복음을 믿음으로 살도록 했어. 생수를 마시도록 하시는 일만 생각하며 살자 이거요. 아멘. 19절 시작.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정령이 내가 광야의 길과 사막의 강을 내리니. 결국은 우리 마음밭이, 그 마음이 뭐냐면 지금 무의식과 잠재의식 속에 마귀가 아픈 상처와 슬픔과 고통과 온갖 종류의 쓰레기들을 잔뜩 심어놨어. 돌멩이처럼. 그래가지고 그냥 급히가면 걸려 넘어지는 거예요. 그것들 때문에. 그래서 그것이 어떨 때는 우울증으로 나타나. 어떤 때는 공황장애로 나타나. 어떤 때는 갑자기 분노가 그냥 자기도 몰래 쑥 올라와가지고 분노 조절 장애가 생겨버려. 그런 것들이. 그게 돌멩이들이야. 우리 마음에 숨겨진 돌멩이. 그걸 바탕으로 또 귀신이 들어와가지고 우리 호르몬 체계를 방해해가지고 막 질병을 갖다줘요. 파킨슨 병을 갖다주고 ADHD를 갖다주고 불면증, 멜라토닌 호르몬을 분비가 안 되게 해가지고 불면증을 갖다주고 마귀가 하는 짓거리가. 그런데 그러한 곳이 뭐냐면 그러한 마음, 육신의 마음이 사막이다 이거요. 그런 마음이 광야고 사막이야. 그런데 복음을 몰랐을 때는 내가 여기 수술했을 때 딱 끝나보니까 마취제를 딱 넣는 순간 나는 잠들어갖고 몰랐어. 그랬더니 딱 깨보니까 수술이 다 끝나갖고 중앙환자실로 옮겨져 있더라고. 복음을 믿음으로 살면 주님이 마취를 시켜서 수술을 하시는 거예요. 복음을 믿음으로 살면. 복음을 모르고 살면 마귀가 자꾸 쑤셔야 되니까 어떻게 해야 돼? 마취제 없이 수술 받아야 돼. 그냥 마취제 없이. 그 고통 다 당해야 돼. 왜? 주님께 맡겨지지가 않기 때문에. 맡겨지지가 돼. 율법으로 사는 사람들은 마취제 없이 수술 다 당해야 돼. 얼마나 고통스러울까? 주님은 우리에게 주님의 그 영광을 보게 해가지고 주님께 다 맡겨버리도록 함으로써 우리를 깨끗하게 다 수술을 하셔버리더라고. 70% 이상 막혔던 것도 다 긁어내버렸더라고. 어떤 사람은 95% 막혔는데
잘라내버리고 다리끝 뽑아서 붙여버렸더라고. 그렇다 할지라도 주님이 주님께 맡기고 주님의 그 영광, 그 사랑을 깨닫게 함으로써 우리를 정결한 것으로 다 빚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강을 내리니 20절 장차 들짐승 곧 사랑과 및 타조도 나를 존경할 것은 내가 광야의 물들을 사막의 강들을 내어 내 백성 나의 택한 자로 마시게 할 것임이라. 나의 택한 자로 이 생수를 마시게 할 것이라. 생수를 마시게 하실 것이라. 그래서 예수님이 얘기하셔야죠. 요한복음 4장 13절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이 물을 먹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율법의 의무를 마시는 자들은 자꾸 끼웃끼웃하게 돼 있어. 계속 찾아서 돌아다니게 돼 있어. 그러나 주님이 주시는 물을 마시는 사제들은 목마르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 다 필요 없어. 그냥 이제 14절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나의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이제 우리 복음을 믿음으로 산다. 그 얘기는 뭐예요? 첫 번째, 주님께 모든 걸 맡김으로 산다. 네? 주님께 맡김으로 산다. 그 다음에 성령을 구해서 하나님과 그리스도를 알기 위해서 기도에 힘쓴다 이러네요. 그 사랑을 깨닫기 위해서 애쓴다 이거요. 그 사랑이 바로 생수라 이거요. 우리 모든 기도 제목은 다른 게 없어요. 그냥 이 생수를 마시기 위해서. 근데 생수가 두 가지가 있는데 십자가에 달린 그리스도에서 흘러나오는 생수, 그 다음에 두 번째 생수는 이제 그 주님의 사랑을 받으면 우리가 거룩해지는 생수가 있어. 그래서 그 두 번째 거기까지는 시간이 안 돼서 못하고. 그래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생수. 이 생수를 마시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요한일서 4장 7절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께로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이 사랑은 아가페 사랑이라고 그랬어요. 이 아가페 사랑은 사랑하게 하사 하나님 해주셔야 돼. 우리가 어떻게 할 수가 없어. 내가 그 복음을 모르는 상태에서 더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를 보니까 마이가 비웃어 갖고 내가 기절해 버렸어. 그건 깨달아지는 게 아니야. 그게 깨달아질 수가 없어.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8절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이 사랑을 깨닫도록 하기 위해서 그래서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2장 2절 시작.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 이분만을 알기 위해서 날마다 그분의 사랑을 깨닫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기도는 그걸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거 다른 거 하면 안 돼. 이 사랑을 깨달아져 버리면 내 속에 있는 것이 다 비워져 버린다고. 무의식과 잠재의식 속에 내 그 육신 마음 속에 있었던 그 더러운 자갈밭 같은 생각들이 다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이게 정결한 그릇이 되어서 주님의 사랑만 드러내는 존재로 바뀌어져 버리는 거예요.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 이 사랑을 알게 해주시옵소서. 이 사랑만 깨닫게 해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한 가지 것만. 근데 이게
한 번에 이루어지질 않아, 한 번에. 그래서 이 히브리서 10장 9절 시작. 그 후에 말씀하시기를 보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셨으니 그 첫 것을 패하심은 둘째 것을 세우려 하심이니라. 이 둘째 것. 그래서 10절. 이 뜻을 조차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이 두 번째 언약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두 번째 언약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그래서 히브리서 10장은 두 번째 언약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예? 끝부분에서 어떻게 얘기하냐면 36절 시작.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을 받기 위함이라. 그 약속이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함이라. 하나님의 뜻, 첫 것을 패하고 두 번째 것을 이루어 주셔야 되는데, 그게 그 약속을 내가 받아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37절 시작. 잠시 잠깐 후면 오실 이가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 우리가 그 약속을 믿음으로 살면 새 언약에 중보되어지신 그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서 나타나신다. 그런 얘기예요. 이걸 공동번역으로 보면 시작. 조금 더 있으면 오실 이가 지체 없이 나타나리라. 오실 이가 지체 없이 나타나리라. 어디서? 어디서? 내 안에서 나타나기까지는 인내가 필요하다 이거. 인내가. 그래서 택함 받은 자, 생수를 마시고 사는 자. 39절 시작. 오직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저를 기뻐하지 아니라 하셨느니라. 나의 의인은 오직 이 믿음으로 새 언약의 중보자 되시는 그리스도가 그 새 언약을 이루어 주실 것을 믿음으로 사는 자다. 조금 빨리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뒤로 물러가 버리면, 다시 말해서 등을 예수님께 보이는 걸 뭐라고 그래? 응? 배신하면, 뒤로 물러가면, 예수님께 등을 보여버리면, 이런 얘기예요.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저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우리는 포기하지 맙시다. 끝까지 그냥 끝까지 이걸 이루어달라고. 이것만 이루어달라고. 다른 거 다 필요 없으니까 이것만 이루어달라고. 39절 시작. 뒤로 물러가 침륜에 빠질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침륜이 멸망이에요. 멸망. 뒤로 물러가 버리면 그냥 그대로 멸망으로 떨어지는 거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끝까지 그 사랑, 주님의 음성은 내가 듣고 싶다고 해서 들어지는 것이 아니고 그 사랑을 깨달으면 자동으로 들려오는 거예요. 내가 들으려고 막 들려주옵소면 귀신이 와가지고 내가 예수다 이래버려. 그냥 끌고 가버려. 그러니까 들으려고 하지 말고 어떻게 해야 돼? 주님을 알게 해주옵소서. 주님의 사랑을 깨닫게 해주옵소서. 사랑을 깨달으면 주님의 음성이 자동으로 들려오면서 우리 영혼 지정이가 주님의 사랑으로 완전하게 장악당하는 거예요. 그게 영혼의 구원. 그게 사랑하게 하사 생명을 얻는 것. 이렇게 될 수 있는 우리 모든 식구들 다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